오늘은 아가서 8장 13절입니다. 아가서 8장 13절 시작.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아가서 8장 13절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사람들 앞에 은혜로운 존재들입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이 한 노래로서 원문에 보면 포도원에 거하는 여인이여 동료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있도다. 내 목소리를 내가 듣게 할지니라.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심령의 동산 안에 그 솔로몬 왕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으므로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 이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술람미는 모든 면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동일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드디어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처럼 술람미는 그가 번민하며 고향에 가서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을지 안 받을지 염려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고향에 와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는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의 구속을 이뤘습니다. 몸의 구속이다 이렇게 되면 좀 생소한 것 같지만 이제 가장 신부로서의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이란 성도의 모든 몸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구속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든 몸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의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설명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거 어디서요? 혼의 영역에서 나오잖아요. 감정이지 생각에. 그래서 혼의 영역까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우리 영에 주님의 그리스도 영이 머물고 있는데 거듭나면 이제 거기에 있지 않고 혼의 영역까지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는 거죠. 몸의 구속이다. 그래서 그것이 몸까지 흘러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몸의 관절 골수까지 다 치료돼가지고 거기까지 성령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 영에 있는 기름 부음이 혼에 적셔지고 또 몸의 관절 골수까지 적셔져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을 몸의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신부는 뭘 합니까? 신부는 그냥 놀러 다니고 방탕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런 영적인 힘과 또 환경 가운데
들어온 모든 축복과 물질과 시간을 오직 교회의 작은 영적인 누이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이 작은 누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함으로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함으로 그 단계가 이제 주님과 화평을 얻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는 신부의 세 가지 확신을 가진 성숙한 신부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결산을 할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짐으로 삶의 목적이 오로지 교회에 나오는 주님의 작은 누이들의 마음을 두고 있고 자기 가족과 또 이웃의 마음을 지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른 신부에게 오늘 아가서 8장 13절에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주님의 동산이자 신부의 동산인 신부의 마음입니다. 신부의 마음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과 하나 된 그 회복된 새 예루살렘 동산이 회복된 신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항상 부끄러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신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는 빛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피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피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라는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고 회복된 새 예루살렘 동산에 거하는 신부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거나 또 마음속에 꺼리낌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아직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된 새 예루살렘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동산, 마귀가 주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회복된 신부를 얘기하는데 주변에 누구와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무들이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혹시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막는지,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막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에 귀를 막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엽니까? 혹시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에만 귀를 열지는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라면 귀를 열어야 하고,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마음에 좋아도 주님이 원치 않는 소리라면 귀를 막고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짜증내라, 불평하라, 염려하라, 혈기내라, 판단하라, 미워하라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귀를 막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탄이 주는 불평하라, 염려하라, 혈기내라, 이런 소리에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혈기내지 말고 온유하라, 판단 정죄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생각하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듣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믿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친구로부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고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것을 듣고 나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말과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알려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살아있는 행동은 하나님께 속한 산믿음에서 나오고, 그 산믿음은 하나님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내가 살아있는 옳은 행동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산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산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속한 산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살아있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탄에게 속한 죽은 행실, 즉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사망에서 나오고, 사탄에 속한 죽은 믿음에,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죽은 사탄의 소리,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미워하라는 사탄의 소리, 즉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사탄에게 속한 죽은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미워하는 사탄에게 속해서 죽어있는 행동, 미워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이 소리, 곧 어떤 말을 들음으로써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 살아있는 산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행동과 죽어있는 행동을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 살아있는 행동입니까? 죽은 행동입니까? 그것은 죽은 행동이죠. 왜?
바로 불평하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도 살았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예수 이름은 가졌어요. 죽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탄이 주는 죽은 믿음, 죽어있는 행위, 죽어있는 행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가져오는 사탄의 말을 듣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았다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뭘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것은 뭐야? 사탄이 주는 말을 듣고 행동했기 때문이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살아있는 행동입니까? 죽어있는 행동입니까? 살아있는 행동이죠. 왜?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산 믿음이 생기고 산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죽은 믿음이 생기고 죽은 믿음을 통해 죽어있는 사망의 행동,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듣든지 듣는 것이 믿음이 되고 믿는 것이 행동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완전한 신부는 오직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만 행동하기에 그의 동무들이 신부의 소리를 듣고 싶어 귀를 기울이고 막 신부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무들에게 그러면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신부가 듣는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무들에게 이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완전한 신부에게 듣고 싶은 생명의 말씀, 그 소리입니다. 또한 주님에게 신부의 소리를 들리게 해야 되는데 그 소리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기쁨과 감사의 소리, 기도와 영원 전도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23절 오늘 말씀도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 동무들은 히브리 말로 하베림이라고 해서 술람미 고향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나로 듣게 하려무나 라고 한 솔로몬의 이 말은 다름이 아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의해 둘러싸여 왕후 술람미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 행복한 순간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술람미가 고향을 앞두고 때로 걱정도 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차라리 나는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도 알아주고 참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녀가 바라던 것보다 더
술람미가 훨씬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솔로몬 왕의 말도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지만 그의 가족과 고향 사람들 중에 이제 술람미를 좋아해서 술람미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는 고향을 빛내준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성숙한 성도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만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의 사모하는 영적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람미 신부가 주님의 동산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을 심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동산에 함께 연합해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심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듣게 해달라는 남편의 요청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술람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의 행복한 신앙 간증만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서 8장 13절 너 동산에 가는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를 기울이니 나를 듣게 하려무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숙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성도들이 행복해하며 주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성숙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